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남편인가 내 편인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일주일 살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여전히 남편이셨어요? 아니면 내 편이셨습니까? 내 편이 되셨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 설교를 끝나고 이제는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남자라서 너무 남자 편만 드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여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는 가정에서 어떻다고요? 가정에서 여왕이고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태양과 같은 또 여왕과 같은 존재인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건 생각 안 나세요? 뭔가 들었긴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행복이 시작되고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왕도 복종하는 남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태양과 같은 존재가 복종하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의 위상과 그 가정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죠? 하녀가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여왕 같은 존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내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돈이요?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주보 뒷면에 보면 앙케이트가 좀 있어요. 남편에게는 20가지 질문, 남편을 아내로 바꾸셔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지난주에나 미리 하신 분들은 혹시 내 점수가 20문제인데 하나에 5점씩입니다. 혹시 80점에서 100점 계시면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남편이시고요, 정말 좋은 아내이십니다.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한다면 존경받는 남편과 존경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내 점수가 55점에서 75점 사이다, 그러면 조금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아마 바쁘셔서 아마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은데 좀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아내하고의 거리가 점점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바빠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노력하시면 점수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점수가 50점 이하다, 그런 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야 그 가정이 좀 새롭게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잘 몰라서, 그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시면 아마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하십시오.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상으로 돌리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남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것만큼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파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여성가족단체가 실시한 설문지입니다. 서울 시민에게 이제 물어본 시민 마음 알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사랑해랍니다. 사랑해. 그 다음에가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순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모든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아내를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남편들은요,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아내들은 다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남편들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내들은 다 힘들어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건 아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도 사랑하고 TV도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해서 안 될 것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 남편을 팝니다. 이렇게 내용은 이래요. 사정상 급매합니다.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 해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이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도 드립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뭐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요즘 매물이 많이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남자들의 주가예요. 주가. 그래서 뭐예요? 남편을 팝니다. 안 팔려요. 지금까지 안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의 성향을 좀 아셔야 된대요.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남자는 어떤 성향이에요? 목표 지향적이랍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여자는요, 관계 지향적. 그러니까 여자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뭔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남편이 뭐 하면 돼요? 관계니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남자들이 뭐라 그러면 누구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막 일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 일 중심적이랍니다. 여자는요 수용적이고요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뭐예요? 객관적입니다. 여자는요 주관적이에요. 좀 다르죠. 남자는 지적 논리적인 반면에 여자는요 감정적 직관적입니다. 남자는 포괄적이고 여자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요 하루에 몇 단어를 쏟아내야 된다고요? 35,000단어 35,000단어. 그래야 병이 안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2시간 전화한 다음에 아니죠, 찻집에서 계속 뭐 2시간 동안 차 마신 다음에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집에서 전화할게 이렇게. 35,000단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여기고 싫어하는 거죠. 이게 좀 달라요. 대화, 남자는 대화가 어떤 건가? 정보 교환입니다. 실제 해답을 찾는 도구예요. 근데 여자는요 관계의 다리, 긴장을 푸는 과정입니다. 대화라는 게 다르죠. 질문, 남자들은 질문하면 사상을 침해로 생각합니다. 감섭의 의미로 생각해요. 여자들은요 질문하면 친밀감으로 생각하고 돌봄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좀 알면, 요것만 좀 알아도 우리 가정이 좀 평화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처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누구처럼 생각해요? 내 생각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뭐 우리에겐 그런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며 뭐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의 입장에서 쉬운 얘기 아니죠.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사랑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아내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으로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강해요? 복종이 강합니까? 사랑이 더 강합니까? 사랑이 더 강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하셨죠? 뭘 다하도록? 그분이 죽기까지, 그렇죠? 목숨을 다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스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장숙취지에 한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의 글자를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그 글자를, 단어를 알아맞힐 수 있게 설명하는 게임이에요.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문제는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딱 봤더니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여보,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이렇게. 아 그거 말고 뇌자 할 때 뭐라 그래요? 평생 원수! 이렇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웃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래 삶을 살수록 뭐가 돼요? 평생 원수가 되어가는 사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네 가지 용도로 쓰여요.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고 쓰이고요, 필레오라고도 쓰이고요, 스테로고라도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아가페라고 쓰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내들이 받고 싶은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 아내들이 정말 받고 싶은 사랑은 어느 것 같아요? 에로스일 것 같습니까? 필레오일 것 같습니까? 스테로고 같습니까? 아가페 같습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내가 받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이런 아가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봤더니 사랑스러운 말과 친절한 행동이랍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잘해주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자들이 바라는 거는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여자들은 바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뭐라고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아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거. 이 괴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쓰게. 내 삶을 쓰게 한다. 아내의 삶을 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아내들의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 좀 괴롭게 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에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도 참 그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말만 잘해도 와이프는 괴롭지 않답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아내들이 뭐 한다고요?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말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라고요?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은 코렐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사기 그릇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 누구라고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 사기 그릇은 설거지 할 때 뭐 해야 돼? 설거지 할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부딪히만 해도 뭐예요? 금이 가고 깨지는 게 사기 그릇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정에서 여왕이고 태양과 같은 존재는 맞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에 아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라는 그릇은 연약하기 때문에 금이 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귀히 여기라잖아요.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뜻은 이 뜻이 뭔가 봤더니 존귀하게, 보배롭게, 존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좀 귀하게, 보배롭게, 존경스럽게 그렇게 여길 때 그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면서 말해요. 베드로는 참, 바울은 참 멋지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굴 사랑할 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힘들 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그런 교회, 이스라엘 교회, 유대 교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교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내가 처음 사랑할 때와는 달리 세월이 흐름과 함께 점차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내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는 반사경입니다. 거울이래요. 거울. 그래서 남편이 사랑을 주는 것만큼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돌아오는, 거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만큼 뭐 하는 것이에요? 반사가 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와이프가 나에게 뭐 짜증을 냈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뭘 준 겁니까? 우린 그런 데 이러잖아요.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저러지? 근데 왜 저러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내는 뭐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내들은 뭐라고요? 반사경이다. 반사경. 그래서 내가 준 대로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무관심을 보이면 뭐가 와요? 무관심이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편인 것이에요. 내 편.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있도록 허락하신 누구라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 열매를 따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열매를 먹었을 뿐입니다 하고 남자가 변명합니다. 쉬운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그죠? 네 여자 있었어요. 네 여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네 여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네 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 여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여자에서 이 여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너무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내 여자에서 이 여자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부조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는 함께였으니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으니까.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뭐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모습이에요. 내 여자죠, 내 여자.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 정도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아담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와 참 성격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담은 자기의 곁을 떠나서 뱀에게 속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그 반려자의 뭐를요? 어리석음을 뭐예요? 꾸짖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라는 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내 여자에서 이 여자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 먹었잖아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왜 먹었어? 어리석음을 꾸짖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보니까 3장 1절이죠.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뭐라고요?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호세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도 그 여인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가정, 남자와 아내의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은 동정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의 아내를 뭐 한다고요?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동정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아내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만일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줌으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뭐라고요? 덜어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참 많더라고요. 집안일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집안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뭐 하셔야 돼요? 함께 덜어주어야 하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용영교회는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가정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의가.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아내에게 큰 뭘 줘요?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가 나누어주는 행복은 그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멋진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1998년입니다. 9월 11일자 제가 보니까 서울 가정법원, 1998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정법원에 한 담당 판사님이 이 70세 먹은 이시영 어머님에게, 어머님이 이제는 나 못 살겠습니다. 요즘 말하는 이제는 항원 이혼이잖아요. 그걸 이제는 오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당시에 담당 판사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하시라고, 그냥 해로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시영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죽더라도 난 오늘 이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게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결혼한 지 한 10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되니까 어때요? 이제 뭐 단맛도 다 빠지고, 그죠?
뭐만 보여요? 이제 다른 것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점점점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부부는 고민합니다. 두 부부가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럼 우리 각자 종이 상자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됐을 때 거기다 뭐 하자고요? 글을 써서 집어넣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 불만의 내용을 그곳에 집어넣기로. 한 달 후에 뭐자고요? 한 달 후에 바꿔보기로 얘기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달 동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한번 보라고. 남편이 상자를 받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아내에게 상자를 줍니다. 그런데 아내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뭐 좋은 글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상자를 줬어요. 아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근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모든 것에 그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아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또 위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준비하신 11금과 헌금을 하시겠습니다.